신앙생활을 이제 아주 잘하던 사람이 이제 믿음을 떠나서 아닌 세상에 가서 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구원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뭐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방언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성령도 맛봤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경험한 신앙은 사실은 그 진짜 신약적인 믿음은 아직 경험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는 정도까지밖에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옛사람이 죽었다가 없이 그냥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아가 죄사함을 받고 자아가 하나님을 믿고 자아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 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게 자아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은 타락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성전까지 짓고 솔로몬이 뭐 시편도 솔로몬이 적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제일 마지막은 우상 숭배거든요. 네.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였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뭐가 이기느냐면 솔로몬의 자아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성령의 역사를 다 이기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부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약 시대에 와야 그 자아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것이 돼야 내가 만족이 된단 말이야. 만족이 되면 내가 이 자리를 안 떠나죠. 근데 그분도 교회에서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왜 교회를 떠났느냐? 마지막에 가니까 만족이 안 됐다. 만족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60평생 밥을 잘 먹었잖아. 하루에 3끼씩 먹었으니까 먹겠어요. 60평생 밥 먹었으니까 이제 밥 안 드셔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60평생 먹은 밥은 과거의 밥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의 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60년 동안 밥 먹은 것이 내게 현재 내 몸을 만들어주고 있지만은 오늘 당장은 나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밥이죠. 근데 내가 과거에 방언을 하고 과거에 뭐 죄사함을 받고 과거에 뭐 성령 체험하고 과거에 기도를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배가 고프면 나는 내 배를 채워줄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게 열려가지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배가 불렀다면 오늘 내가 이성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보다 이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에 배가 채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배가 불렀다 할지라도 60년 동안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는요, 그날 그게 중요해요. 그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신앙에서 이게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고 나는 예수가 사는 이 복음까지 와야 내가 여기서 딱 정착이 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들은 다
다 타락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니라.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뭐로 가르쳤어요? 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목사님들이 매일 말씀해야 되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이렇게 들고 손 들고 있어야 된다. 손 들고 있어야 구원 받는다. 힘 있을 때까지 손 들고 있죠. 힘 떨어지면 손 내리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어느 시간 되면 다 힘들어져요. 당 떨어지듯이.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안타깝죠, 안타까워.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떠났겠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 풍성한 신앙생활 하다가 왜 떠났느냐면은 자유가 고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 옥성호 씨가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옥성호 씨 그 유튜브를 요즘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캐치프레이즈가 제일 주제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거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질문이든지 던진다. 어떤 질문.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질문까지 다 던진다. 그럼 쓸모잡인가? 맞죠? 뭐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던지냐면은 옥하는 목사님 아버님이 하신 사랑의 교회는 자유가 없다. 교리 안에 합동측 교리 안에 딱 집어넣고 그 교리 안에서만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유롭게 질문 던지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못하게 하죠.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딱 이렇게 살아야 되죠. 딱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안 그러면 다 죄책감 느낀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 훈련 속에서 숨 막히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제일 고픈 게 뭐겠어요? 자유.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자유가 고픈지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인문학으로 간다. 근데 사실은 깊이 보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자유거든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반대로 튀는 거죠. 자유로 튀고. 근데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전해야 사람을 자유케 하거든요. 어디서 자유케 해요?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고. 근데 교회가 자유를 줘야 교회로 와요. 근데 사람을 당장 잡아놓으려면 율법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당장 잡아놓는데 율법이 꼭 필요해요. 예?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죠? 11조 해야 된다. 헌금 생활 해야 된다. 말씀 생활 해야 된다. 기도 생활 해야 된다. 그걸로 사람을 잡아놓기 쉬워요. 잡아놓는데 대신에 오래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힘들어. 힘드니까 힘들면 사람은 튀어나가고 싶은 본능이 생겨. 이게 자기중심 생활. 그래서 튀어나가 버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유를 줬버려요. 자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이렇냐. 뭐 좀 구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속해야지 좀 붙어있고 그래 뭐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저도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구속했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나도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누구를 구속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자유를 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유를 주는.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를 주니까 좋아서 와야 내가 질리지 않고 평생 올 수 있어. 예를 들면 올 때마다 나를 자유롭게 해. 그럼 내가 여 아니고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막 굴레 씌우려고 하기도 하고, 교회도 가면은 율법으로 굴레 씌우려고 하고, 학교로 가도 굴레 씌우려고 하고, 어떤 모임에 가도 뭐 내라, 뭐 해라, 저래 해라, 다 굴레 씌우는 거야. 근데 교회 오니까,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네? 존재 그대로 온전하대. 그러니까, 교회만이 진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무로부터의 자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맛보면은 영원히 떠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이 북한에 가겠어요? 네? 10억을 준다 해도 북한에 가서 못 살아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100억 줘도 북한이 깝깝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것처럼 미국이 좋은 이유는 자유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뭘 해도 자유다. 자유. 얼마나 자유하냐고. 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자유하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떠나느냐? 깝깝했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요 깝깝해요. 사실 깝깝해요. 예수 믿긴 했는데 네? 이 큰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꼬린 지점 있잖아요. 그거. 천국 들어가는 그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려면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유지 안 하면요 구원에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다 왜 신앙생활 하냐면 구원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계속 철봉고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나중에 힘들잖아요. 에이씨 모르겠다. 나 아픈다. 그게 이유예요. 근데 내가 좋으면은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이 좋으면 이민 갈 일이 없잖아. 근데 대한민국이 깝깝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민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죠. 근데 내가 교회가 좋으면 내가 힘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크루즈 여행이 좋다. 그러면 크루즈를 탔어요. 왜 나를 크루즈 태웠냐고 불평할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라 하면 막 벌로 알고 왜 나를 내보내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사람은 절대 크루즈를 거기서 안 나오죠. 내가 근데 배가 깝깝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다 튀어나올 거라. 그것처럼 교회는 구원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서 해야 되지 의무로 하면 안 돼. 의무는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의무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좋아서 한다, 자유에서 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하면은 내가 교회 와서 찬양 하나만 불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면 내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떠밀어도 이게 딱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철책에
그 철조망 근처에 북한 군인이 70만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50만 명이 군인이잖아요. 근데 후방에도 많고 전방에 철책이 얼마 없어요. 근데 걔들은요, 하여튼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70만 명이 철책에 다 이렇게 동해부터 서해까지 딱 서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스피커로 남한 노래를 들어요. 그러니까 70만 명이 남한 노래 듣는 거야, 밤마다. 그 남한의 이야기, 뉴스, 노래 막 듣고 있으면요, 아, 듣는데 그 세계가 그려지는 거야.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 세계에 못 있는 거라. 안 그렇겠어요? 저 세계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못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한단 말입니다. 38선 넘고 목숨을 걸고라서도 뗏목 타고 내려온다. 우리도 왜 내가 교회에 오래 못 붙어 있느냐? 바깥이 더 좋으면요, 여기 붙어 있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더 좋으면요, 밀어낼 방법이 없고,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사람이 오늘 좋아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딱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보기에 좋아 보여버렸어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순간에 안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세계에 머물려면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느냐 좋아 보이지 않느냐는 뭐가 결정하느냐? 성령이냐 악령이 결정해요. 사단의 말 들으니까 순식간에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성령이 오니까 생명나무가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어느 세계에 갈지는 마음에서 결정되는데,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알아지게 되면 내가 초가삼간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머물 수가 있고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100원을 줘도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호주의 힐송 같은 경우에, 힐송 처치 같은 경우에 찬양이 엄청나잖아요. 찬양을 가지고 막 콘서트 하고 막 어마어마하다고. 찬양 네. 근데 그 힐송 처치에 가서 노래 부르고 찬양 한번 해보면요,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니까. 왜? 그 분위기가 끝내준다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찬양을 많이 못하게 해요.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설교할 때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서 찬양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그리고 간증, 유명인의 간증, 스포츠맨,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막 간증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아니고 연설로 바뀐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우려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이제 그 이후부터 한 100년이 넘게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아니요, 같은 경우는 24시간